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광동교회 새벽기도회 공동기도 1. 말씀 기도 서원의 베델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2. 환우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3.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리게 하옵소서. 4. 300기도원 용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5.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소서. 6.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7. 모든 선교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8.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옵소서. 9.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0. 통회하고 자복케 하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고 또 사실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고대하는 바는 믿음이 소망으로, 소망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의 탄식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전제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는 이 상황 자체를 바뀌면 좋겠죠. 또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일은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지금 이 피조물의 탄식이 있는 세상이 바뀌면 좋겠죠. 이사야 11장처럼 그렇게 사자가 풀을 먹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으로 바뀌면 좋겠는데, 지금은 안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엘피스라는 것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은 헛것을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꿈을 투사시킨 것은, 그거는 이제 헛된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 욕심을 투사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다는 것이지,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말은 그건 욕심을 갖는다는, 욕심 자체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 현실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의 탄식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탄식 같은 것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비교적 자연 환경이 그래도 좋은 상태거든요. 이 지구 온난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상태인데, 아주 극한 상황에 내몰린 곳들이 있습니다. 지극이라고 하는 극단의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또는 갑자기 그냥 늘 눈이 만년설이 있었던 곳인데 그것조차 녹으면서 산사태가 난다든지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소망 중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믿는 자들의 탄식에 해당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 그 초등학교 동창 중에 그
그 도축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 근데 이 친구 말을 들어보면은 도축장에 들어오는 소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제 비유구, 그냥 그냥 그 일은 안 하고 그냥 살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른 그런 소가 있는데, 이런 소들은 이 도축장에 들어와서도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른대요.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 도축이 돼서 그렇게 되는데, 일을 한 소 있잖아요. 농사진 소들은 안 돼요. 거기가 도축장이 어딘지를. 그래갖고 막 그냥 네 발로 딱 버티면서 안 들어가려고 막 그냥 그렇게 막 하다가 결국은 뭐 뒤에서 밀고 때리고 뭐 하면은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 도축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소 눈이 되게 크거든요. 소가 눈이 아주 큽니다. 근데 그 큰 눈에서 눈물이 툭툭 떨어진대요. 그게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한 소는 아는 거죠. 그만큼 여기가 어디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그게 피조물의 탄식이거든. 피조물의 탄식.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탄식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어느 한쪽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무관심하게 이게 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냐 하면서 아예 그냥 관계없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의 상황이 이러한데 이것을 또 전면적으로 다르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은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시작도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예 생각도 없어요. 아예 문제의식도 없고, 그건 아예 시작도 안 한 거죠. 이미 시작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피조물의 탄식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가 양자되었다고 하고 다 그런 말들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리가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 어느 한쪽 좋은 쪽만 택하고 그쪽을만 이렇게 하는 건,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정말 얄밉죠.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다. 그게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이는 면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좋은 쪽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좋은 쪽만. 그게 아주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게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가 배탈을 당하고 그러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그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3절에서부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피조물의 탄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이제 이게 초실절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든지 이제 처음 익은 열매들이 있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아르케, 이 브레시트 이전의 아르케부터 계셨기 때문에 뭐 어느 때서부터 존재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죠.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시간 그 이전이죠. 하여튼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한 시간부터 성령은 계셨기 때문에 뭐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이 그 이후에 있었던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성령께서 이제 이 바울이 가리키는 시간은 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키는 그 시간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계시기는 이미 근원전서부터 존재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것은 그때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하는 바로 그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성령께서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도 이미 되었죠. 우리가 양자도 이미 되었는데 그것의 온전함, 양자가 이미 되었지만 그래서 항상 이 시간이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어떤 정지된 어떤 그때를 가리키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고정된 시간, 특정된 시간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시간 중에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닌 이 상태에서 그 상태 속에서의 이 탄식이죠. 그 상태 속에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 중에 그날을 바라보는 탄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 모양이 왜 이렇게밖에는 안 되나? 왜 어제 한 잘못을 오늘 또 되풀이하고 그 마땅히 할 수 있고 해야 될 일인데도 못하고 말은 그런데 또 우리가 아주 그냥 하늘을 낳는 말을 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탄식이죠.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오늘도 새벽기도 나왔는데 내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그런 곳에서 오는 탄식이 여기 믿는 자들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게 좀 이제 로마서의 배경으로 보면 조금 생소하죠.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는다래요? 믿음으로 받는다래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데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는 것이 좀 이제 하여튼 좀 다른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진 것 그것이 이제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그렇게 구분되기는 하지만 다른 것은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소망을 따라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그 소망이 현실이 되지 않아서 저 멀리 보이거든요.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그런 개념이죠. 저 앞에 구원의 그 종착지가 이제 보이는 그런 것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소망이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누가 소망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게 아직 우리에게 현실이 되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는 것에 욕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 어떻게든지 보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 그게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에 보암직도 하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보는 순간에 그게 이제 죄를 짓게 되는 대로 그렇게 가잖아요. 다윗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다가 이제 그 아주 그냥 제일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되었죠. 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보여주신 것을 봐야 된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거는 이제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소망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 우리가 아직 부활의 소망은 있지만 우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돼요?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고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피조물의 탄식을 또 오늘 믿는 자들의 탄식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또 그날을 감당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